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인공지능 AI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가능하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구원의 길을 믿고 성경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라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서 유명 목사님이란 분은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주세요.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쳐주세요.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해주세요. 이렇게 5가지를 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소개의 글을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무엇을 빠뜨린 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다수의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분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하나님이신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냥 예수님이라 부르면 성경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름에 응답하실 거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 건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말입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로 알고 한번 믿게 되면 그만이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듯이 자기 자신이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이 완벽하게 올바른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한번 알고 믿게 되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을 만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지, 혹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해 보시겠느냐는 물음을 받기라도 하게 되면 답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거의 답을 하지 못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고작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누가 하나님이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되묻는 이가 많더라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온 마음, 즉 마음 전체를 다 한 가지만을 위해 기울여 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찾고 두드리며 구해 본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 하는데 말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 전심으로 찾고 두드린 거 말고 말입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전심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한 거 말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전심으로 찾고 구한 거 말고 말이지요. 자신이 쾌락을 즐기고 명품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열심을 다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런 거 말고, 묻고 싶은 건 땅의 일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찾고 찾아보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하는가?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느냐, 그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또는 여러분이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죽고 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생애에 제일 중요한 지식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모르게 되면 누구든지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스스로 여기더라도 모르는 걸 믿을 수 없는 게 맞기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닌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 일생 헛믿음이란 사실만 심판 자리에서 확인케 되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야 말기 때문일 텐데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의 권력자나 정치인이나 유명인 알기를 더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세상 지식 탐구하고 아는 것을 더 원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들어가고 세상 지식이나 자연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역사나 방정식이나 아는 게 별로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미분적분 방정식 이거 꼭 풀어야 가는 건가요? 이런 거 못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지식과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분을 평소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대해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자신이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걸린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아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말과 더불어서 삶으로 대답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해두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가복음 8장 3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가졌는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세상 지식을 쌓는데 젊은 날을 대부분 보내기도 합니다. 30, 40대를 지나 50대에 자산을 모으고 60대부터 30년 자신이 모아둔 재산을 누리다가 대부분 70대나 80대에서는 죽는 걸 우리가 잠시 생각만 해봐도 우리들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가진 거 많이 없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믿게 되면 온 세상을 소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거라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옳고 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라 말이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는데 세상 지식 없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옳고 바르고 곧게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만 알까요?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사람 그만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되어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지식이 있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어김없는 약속이란 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가장 보배로운 지식이며 모든 인류가 알아야지 되는 유일한 참 지식이란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란 존재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미혹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사탄이 범죄에서 타락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카운터핏이란 건데 그것은 가짜 하나님의 나라 즉 짝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의 명칭도 다양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흑암의 권세,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불려지고 있는 존재라 말이지요. 그리고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말씀을 도적질합니다. 교활함으로 거짓으로 속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속이고 불의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에 속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가라지를 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형제를 참소하고 밀가부르듯 성도를 시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도모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애당초 끝난 게 돼 버리기 때문에 사탄으로서는 최후의 보루이기의 악착같이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1세기 때부터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마귀도 거짓 교사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시켜서 교회 안에 침투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 하면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보다 더 잘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상히 여길 정도였다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사실을 저는 보는 건데 말이지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오는 것보다 종교에서 만들어낸 다른 예수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수두룩하게 보게 됩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거라 말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지만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는지도 성경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 축복도 받는다. 여기서부터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지는 걸 보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석처럼 이끌려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을 때 받는 복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에 속한 복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어야지 되는 건지 성경대로 바르게 알려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바르게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데 예수를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하는 데서부터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새벽 기도, 성경 공부 모임, 주일 예배 등등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게 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게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눈치채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 말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된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임을 아셔야 하는데 말이지요. 이런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대로 가르쳐 드리면 온전한 하나님 말씀임에도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를 이제 듣는구나 라고 여기는 이 아무도 없다 말이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1세기 때부터 이미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했다 말이지요. 유다서 4절에는 부지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대속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많은 사람이 저희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욕 가운데 꾸며낸 이야기로 너희를 이용하리라. 바울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작별 인사를 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망령된 것들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가 자기들을 좁게 하리니 사탄이
어떤 식으로 일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세기 때부터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하면 지금은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세상의 거짓 교사들, 천지가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고 그래야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도 전에 처음부터 망하게 되는 다른 복음을 듣게 되고 다른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짓 메커니즘의 고리를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이 끊어드리게 되길 원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면서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진리를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도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이 세상 신마귀가 하는 일이라 말입니다. 방송을 만들어 송출해드리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고향이던 가평 시내에 있던 교회당에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을 때 들었던 얘기는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였고 성부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라고 들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되던 해에 예수를 제대로 잘 믿겠다고 마음을 먹고부터 찬양 가수의 꿈도 꾸며 열심히 교회당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었어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살기도 했지만 성경을 알고 싶어 했을 뿐 안간힘을 써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유튜브에서 남궁영환 목사님의 그 복음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달에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는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고요. 성경을 1년에 12독하는 생활을 10년째 이어오던 중 7년째가 되던 때부터인가 성경 말씀으로 남궁영환 목사님의 그 복음 설교 내용을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정해 내려주고 있는 그 복음 말씀이 구약과 신약 성경 모든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확인하고 나서 저는 지난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본 적 없는 완전한 소경이며 영적 무지에 빠져 살던 자였음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듣고 또 듣는 생활을 10년 넘게 이어오면서 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만나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해왔던 사실이 제 생애에 가장 놀랍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서 더욱더 유일하신 홀로 한 분 대주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더욱더 알아가며 그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듯 예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남궁영환 목사님을 만나 주신 것처럼 저와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음에 가슴 벅차할 때가 있다 말이죠. 나의 창조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음이 맞네. 맞아. 하며 혼자서 날마다 놀라워하기도 하고 또 언제는 아브라함이 만나고 모세가 만났고 다윗과 다니엘이 만나 그들이 섬기던 그 참되신 하나님을 저 또한 만났음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을 정도라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욱더 대주제 홀로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살도록 해주신다는 게 이게 크고 놀랍다 말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처럼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걸 저는 압니다. 이제 저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고 또 보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성자 예수가 아니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임을 보게 하신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그곳을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라고 부른 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과 연결된 그 복음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출생하게 될 아기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씨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는 것임을 성경으로 확인케 되니 마음에 그대로 믿는 자로 행하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찾고 찾았는데 못 만났다면 전심으로 찾지 않은 것이고 성경하고 다른 잘못된 신학을 기반으로 한 설교를 따랐거나 누구의 간증을 믿었거나 성경 밖에서 다른 걸 찾게 되었기에 못 만난 겁니다. 전심으로 성경을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성경으로 가게 됨이 되지 않는 분이라면 마음에 원하지 않기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전심으로 원하여 가게 되신다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수없이 많이 기록된 것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확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는 불규칙적으로 일정하지 않게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새벽빛이 일정하듯 그렇게 일정하고 일관성 있으시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만 하면 알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전심으로가 되어야 만나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이 이 말씀을 기도와 연결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믿지 않은 죄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기를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면 그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사야 9장 6절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믿지 않은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다는 말씀이냐?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될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이다. 믿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삼위일체론자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있는 거라 말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사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셔서 셋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외쳤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도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아야 된다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인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육체로서 다윗의 자손이고 육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는 다윗의 뿌리이신 영존하는 아버지이신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